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영토인 베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면 정말 이스라엘 땅이 잘 돼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첫 시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베세메스의 재앙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쳐서 살육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에도 똑같이 재앙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재앙이 있었으면 이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지역 차이 때문에 재앙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족 차이 때문에 재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럼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만으로 이렇게 재앙이 심합니까? 자, 그러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아비나답은 그렇게 재앙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께서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이것을 빨리 가지고 가십시오. 원래 있던 자리로 가지고 가십시오. 원래 있던 자리 어디였습니까? 실로였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실로가 다 파괴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아마도 그 제사장들과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왜 바로 들이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또 혹시나 재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끔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비나답은요 제사장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들이 진짜 여호와의 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이 나타나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 사무엘 하의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백성이 부지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의 사람들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면 그 궤를 들여다본들 무슨 그걸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고 구별되지 못한 자가 그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궤 자체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고 또한 우리가 구별된 백성임을 잊고 살아가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자각과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이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궤가 기랏 여아람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러면 궤가 기랏 여아람에 20년 동안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괴는요, 기란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언제까지 있냐면 다윗 시대까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대부터 언제까지냐면 약 70년 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은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라고 왜 20년을 굳이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걸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래 있었더니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그 자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해석이 옳든 그르든 간에 여호와의 괴가 그곳에 오래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점점 변하여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와중에 그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체크한 이 단어들을 보시면 전심으로 그다음에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오직 주만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죄를 가지고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거기서 물을 붓고 한번 물을 붓는 행위는 정결 행위인 것 같은데요. 종일토록 금식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결국엔 사무엘이 그 시대의 사사로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뺏어가게 하긴 그 결론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자기의 강함과 능함과 그 권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말고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함부로 여호와 궤를 마음대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거룩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블레셋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거룩함이거든요. 구별됨이거든요. 오늘 세상과 다른 구별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능하신 이는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내가 의지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성적 혹은 내 돈 아니면 내 부모 아니면 내 미래의 어떤 보장된 어떤 것이 있다면 아니면 진짜 어려운 중에 내가 그걸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